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환상인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 하나님께서 두 광주리를 놓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광주리에는 각각 좋은 무화과 그리고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일 나라를 잃었다면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셨죠.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좋은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 갈대아 땅이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 제국이 서 있는 지역입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제국의 침입을 받았으면 저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순순히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나쁜 무화과로 비유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때 저항하는 사람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나가서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 그 땅에서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기는 싫고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 그래서 후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이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들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쫓아보내는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말거리가 되게 하시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실 것이고 그래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들이 애국자라서 이들을 선대하실 거라고, 선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순순히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생각하시며 잘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그다음에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징적인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를 침공한 그 나라에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지금 왜
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주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패역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통한 징치이죠. 고난의 시간이죠. 즉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환경에서 바벨론 제국을 볼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시 돌아와서는 이전에 그와 같은 패역한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순히 끌려가는 사람들, 가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반면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민족적 자긍심, 자구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아서 저항한다던가 애굽으로까지 내려가서 망명생활하며 후일을 도모한다던가, 인간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회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이 없이 계속하여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나쁜 무화과이고 그러므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한 인물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 자체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서 이미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부터 외쳤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의 세월이 있을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떨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진 시간들을 보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매국노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레미야가 맞는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고 지금 나의 잘못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잘못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비록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희망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되돌리실 만한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어떤 또 시간들이 될까요? 혹시나 어렵고 힘들고 시험거리가 있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와 같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살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내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을 때때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힘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서도 좋은 무화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고 때때로 필요하다면 회개의 모습도 있고 그래서 좋은 내일을 약속받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있사온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에 바벨론을 도구로 들으셔서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좋은 땅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 있는 내일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자들에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시간을 통하여 되돌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리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